오늘 일꾼을 세우는 원리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도들의 수가 교인이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춘천중앙교회에 오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 교회가 한 89년 되었는데 역사와 전통이 좋아서 혹시 나오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시설이 좋아서 나오신 분도 없을 겁니다. 요즘 잘 지은 교회들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건축한 지 오래되고 그래서 시설이 약간 좀 오래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담임 목사 훈련에서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나와보니까 그냥 장기동 목사가 있는 거지 제 이름 찾아서 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시스템이 훌륭해서 나온 분도 없을 겁니다. 나름 제자 양육과 훈련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오면 새가족 있고 또 성경 공부 과정이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통근 통독 있고 큐티 세미나 이런 거 하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사 하려면 또 교사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연령 계층별로 하여튼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뭘 아주 특별하게 잘한다 이러기보다는 이제 두루두루 그냥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오시게 됐냐고 당연히 이제 예수 믿으러 나오신 건데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있냐 그랬더니 부활절에 하도 아내가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교회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주일에 교회 가니라고 자기는 혼자 밥 먹고 그러는데 밥 먹는 것도 혼자 먹는 게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 나와서 먹는데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어서 어느새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 국수 맛있어서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원래 국수 잘 안 먹는데요. 우리 교회 국수하고 김치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배고파지실 텐데요. 꼭 드시고 가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특별한 요인을 찾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시설이나 특별한 것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장소가 좋은 그런 곳도 별로 없었고 음향이나 이런 걸 말할 것도 없었고요. 말씀을 전하던 이 사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딱 들으면 저 사투리 쓰는 사람들 딱 봐도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말투만 봐도 그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이 그냥 일상적인 말들이라면 그렇게 흥미를 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춘천중앙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손길인데 교회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걸맞는 또 우리의 노력,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노력,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졌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일 텐데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구제를 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속한 혼자 된 여인들이 자꾸 구제해서 소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전에는 몇 명 안 될 때는 그냥 서로 도와주면 됐는데 사람이 좀 많으니까 명단도 출해야 되고 또 누군지 이렇게 살펴야 되고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한계는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는 생각들은 우리가 지금 이 낯선 곳에서 사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의 일원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설고 그리고 근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빠지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일꾼을 세우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목회자 뭐 그러는데요. 이게 목회자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양이 뭡니까? 목자가 양을 살피듯이 성도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믿음으로 이끄는 역할들, 이게 목사에게 요구되는 요구사항들입니다. 또 설교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설교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정의가 그런 거예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선포하는 행위다.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캐리그마, 이걸 선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복음 선포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직제자라고 그럽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처음에는 그냥 잘 했겠죠. 그러나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와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배우고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들, 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라는 뜻은 그냥 단어 표현을 하면 보낸 사람들, 파송된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그 교회로 보내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근거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설교자로 세우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인정으로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랑론이 대두되면서 사도와 성도의 구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문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제자들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성경의 표현에서 이 제자들이라면 제자라는 말이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왜 그래요? 우리가 다 누굴 따르고 있어요? 예, 저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나는 신이다 나오는 겁니다. 저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이 성도, 평신도라는 말은 조금 나중에 나온 말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말들이고 실제로 성경적 표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사도들이 이 주님을 따르는 이 성도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 접대라는 말이 우리가 뭐 대접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어떤 재정이나 이렇게 출납하는 그런 것들, 교회를 관리하는데 재정적인 것에 관여하거나 막 이렇게 헌금 이렇게 연보 걷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접대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일을 결국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 거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교회 일꾼의 조건입니다.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라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너희 가운데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말하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세운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게 아니에요. 일꾼을 어디 가서 꺼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꾸준히 다니면서 지금 속한 공동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명망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교회 일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도 헌법상 교회의 중직이 되기 위해서는
집사에서 최소한 7년 정도의 시간을 경과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최소 기준이고 실제로 하다 보면 뭐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경험과 지식만큼 안전한 건 없습니다. 내가 해봤던 거였고 알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했을 때 틀리지 않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다 통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만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는데 안전한 것만 요구하면서 우리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듣는 시도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자, 성령이 모두의 마음에 무리가 되는 말씀을 주시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상식에 준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역사하는 마음의 감동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 교회 일꾼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혜라면 이건 또 사람의 꾀가 아닙니다. 저 사람 지혜가 많아, 꾀가 많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지혜라면 나는 부족해도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참 지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받아야 됩니다. 칭찬받는다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칭찬이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적어도 장로 임직자 이상 대상자들은 투표를 통해서 확정합니다. 그렇다면 임직자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임직을 내게 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뭐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그냥 명단 보고서 그냥 이 사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검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세우는 것이 임직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일꾼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던데 또 여기서도 저는 이런 중직이란 표현도 좀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되긴 한데 꼭 중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까? 뭐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뭐 권사라서 예수님 잘 섬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직분과 상관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라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지체들에게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운지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들을 사도 앞에 세우고 여기 한 7명이 나왔는데 사도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안수했다. 안수, 기도한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임직할 때 안수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를 도와 교회에 필요한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론이 모두가 제사장이란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구약적 배경을 가진 제사장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하나님 일에 헌신된 사람이듯이 목회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 그 자체가 기업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생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이거를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은 오로지 그 사역에만 힘쓰라는 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그러는 것은 그 일에 전념해달라고 하는 부탁이고 당부고 권한의 위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요즘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거는 뭐 또 다른 논의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정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목회자들이 사역의 본질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목회자만 사역의 본질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본질을 얘기하면 또 이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교회의 구성원들만큼이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역의 본질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기관이나 다른 데 가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의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알면 그 사역의 본질이 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은데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 남겨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올해 표어를 성령으로 변화되어 증언하는 교회 그랬는데 그게 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이제 할 일들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을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인데요. 에크라는 말이 뭐뭐으로부터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목적을 가졌냐?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라면 바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교회들을 이제 보통 미셔널 처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미셔널을요, 제가 이 용어가 한 10몇 년 전에 들었는데 이거 영안사전 찾아보니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이 좀 뜻은 알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사실 영안사전에 안 나와요. 근데 영영사전이나 이런 데는 굳이 이제 많이 쓰니까 뭐 저쪽 그 북미 쪽에서 많이 쓰고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냥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종교적 사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종교적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처치, 그러면 이제 미셔널 처치면 굳이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역의 주가 이 미셔널이 아니라 이 패스토럴 케어, 그러니까 돌봄, 그리고 어떤 그 살피는 그런 일들에 이 일들이 더 좀 많이 옮겨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교회가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목회적 돌봄도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성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제가 부름 세움이라는데 이건 세움의 과정들이잖아요. 이 돌봄이 그런 세움의 과정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거죠. 굳이 하는 일들이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일들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선교적 사명보다 더 크진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러한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맡은 일꾼들을 좀 세우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 비로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이 주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뜻을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관습을 따른 것인데 일꾼을 세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일꾼을 세운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부분을 자꾸 놓치고 그러니까 교회의 외형을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느라 예수님 자랑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봤더니 음향시설이 너무 좋아서 발표회나 이런 거 하기 좋다고 우리 교회는 막 가을에 음악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알리는 홍보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 음향시설이 좋다라는 것만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건 놔두고 다른 것을 자꾸 자랑하는 교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 책 읽다가 제가 마음이 좀 찹찹했는데요. 요즘 이제 가난한 성도이잖아요. 안 나가 성도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 게 이제 한국 교회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말한 것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미국도 이미 그런 거 많이 경험했으니까 뉴욕 쪽에서 지성인들 대상으로 목회하는데 많이 경험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또 다른 신앙을 쫓아간 거래요. 자기들 신앙을. 예. 이제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또 다른 신앙을 따라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앙을 따라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고 그걸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그게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그겁니다. 교회 일꾼 되신 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일꾼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그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르다 마리아가 권사라서 주님 섬긴 거 아니듯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또 함께 섬겨주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냉방이나 겨울에 난방이나 이런 게 계속 고민이긴 한데 그런 거를 싹 바꿔서 아주 그냥 쾌적하고 안락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문나기보다는 저 교회는 선교지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다음 세대도 선교지예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저 교회는 다음 세대, 새로운 선교지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 저는 이런 걸로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꾼이 되신 분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세움받은 분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또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더 잘 감당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좋은 선물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